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은 아주 드라마틱하죠. 모세가 태어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은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 아고밥이 될 수밖에 없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처럼.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이게 잘생기니까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숨겨서. 근데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아기 울음소리도 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떡하죠?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해서 나일강가에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죠. 해필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바구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이제 시인을 시켜 가져오라고 했는데 바구니를 딱 열어보니까 저처럼 잘생긴 아기가 그냥 있는데, 여러분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지금 바로 가도 돼.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으면 바로 나일강 속에 수장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모성 본능이 있단 말이야. 울어야 저지 돈단 말이에요. 저는 나보질 않아서 저지 도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모세를 이제 아들로 삼죠. 아들로 삼아가지고 모세는 졸지에 노예의 아들에서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죠. 문무를 겸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돼요. 그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앞으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 기억하시죠? 모세가 스스로 조국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성장했는데 자신의 그 조국 히브리 민족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 놀랍죠? 그 모세의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먹이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우리가 지금 노예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계속 아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 학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사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고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때가 있다, 이제 이런 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될 때 모세 스스로가 이젠 나이도 나이인 만큼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으킨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살인사건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조국을 위해 뭔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 주실 게 뭐냐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놓쳤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준비됐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를 겸하고 아주 출중한 인물이 됐단 말이죠. 누가 봐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앞서서 한 행동 자체가 살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회군과 첫 번째 문장이 왜 이 상황이 됐는가를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신분을 빼앗기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양을 치는 천한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뿌리를 잊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모세가 베두인족처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양이나 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죠? 그 애굽 왕궁에서 살다가 그 양 똥냄새 맡으면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꼬라지를 한번 보란 말이죠.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는데,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는데 누가 모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어디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질문 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언약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본이 있어야 돼요. 교본이. 그 교본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고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조상해 주신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당연하죠. 아니,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양이나 치는, 여러분 이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일이라고 전혀 그냥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나 잘 나가,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나 잘 나가, 나 잘 나가. 박인혜 전사 누가 부르는 거야? 그 노래 있지, 그지? 나 잘 나가, 나 잘 나가. 잘 나가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꼬꾸라졌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살려주셨는가? 그죠? 그 이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나란 존재가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가 뭐냐.
왜 하나님이 박재진이를 강경제일감리교회 31대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여기서 비비다가 더 좋은 교회 생기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 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 아까 우리 권사님인 것 같은데 7배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거시기하네. 응? 7배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1,000번 전금을 드려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70배도 좋아. 아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웃기만 하네 그냥. 여러분, 모세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뭘 얘기하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며. 조상.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뤄갈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이뤄가는 가운데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모세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홍수한 그 선수 기억하시죠? 예? 엄마 나 템피언 먹었어. 여러분 그 홍수한 선수가 말이죠, 그 챔피언 되기 전에 몇 번 넘어졌어? 겁나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기니까 챔피언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저기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태국에 있는 어떤 그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는 친구인데 세상에 로또를 샀는데 40억짜리가 됐어.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그래가지고 세금 다 제하고 나니까 27억인가가 남아가지고 그걸 반, 하여간 형제가 이래 샀는지 하여간 해가지고 반에 나눠가지고 고국으로 가기로 했다. 뭐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으로써 자기 뿌리와 인생의 목표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뿌리를 알아야 돼요. 또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가 여러분 뭘 위해서 목회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밥벌이 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목사는 그래도 사례비라도 받지. 성도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잖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 그지?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사례비라도 받는데 말이야. 나는 헌금 내면서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목표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속상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걸 깨닫게 됐다 이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요양원을 이렇게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요양원을 이리 다녀봐도요, 되는 요양원과 망해가는 요양원이 보입니다. 되는 요양원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거기 계신 분들을 정말 내 부모님까지 돌봐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그냥 가족 온다고 하니까 막 긴급하게 막 이렇게 얼굴 닦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어머니 얼굴 닦아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런 요양원은 무조건 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을 때 내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왜 모세를 찾아왔느냐?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신지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정말 구원 받았어요? 지금 칵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어요? 정말 죽어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요. 첫째,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빌라, 내가 사는 마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 백성이래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드웨어를 다 손보게 하셨어요.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츰차츰 해가면 될 일이에요. 시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빈자리를 다 채워가자고요.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용사 몇 명? 200명. 믿음이 큰 사람은 2,000명 또 이른다고. 참 얼척이 없는지 대답도 안 하네 그냥.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도요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아침,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코에 숨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힘차게 먹습니다. 힘차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아멘이십니까?
나이를 잊고 살아야 된다고. 나이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건지다, 끌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모세에게는 그 이름처럼 민족을 건져내고 구원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살아갑니다. 사실은 잠깐 살아가요. 그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 있잖아요. 우리 교회 컵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되어 있는 컵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쓰임받는 컵, 어느 컵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컵이 되길 바라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발견해야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내가 감당할 사명을 재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저는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라는 이름 얻고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일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무장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 그 장로님 계실 때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어. 난 이런 장로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셨고 담임 목사를 도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써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 때 되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죽을 날 기다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시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요,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놀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뭔 또 이상한 뭐 계몽령이니, 참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계몽령이야. 계몽령이 이몽령도 아니고 말이야. 응? 자, 우리나라는 진짜요, 하나님밖엔 소망이 없어.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저 태평양으로 다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국회로 올라가자고. 그냥 장관 다 하시고 국회의원, 뭐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씩 맡지 뭐. 그냥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마귀에게 승리하는 체험을 한 후에 뜨거운 설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어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대충 말씀을 준비해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부침개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 부침개를 이렇게 할 때 뭘 잘해야 돼요? 부침개를 맛있게 하려면 뒤집기를 잘해야 돼요. 뒤집기를.
근데 뒤집기를 못하면 한쪽은 바싹 타고 한쪽은 그냥 밀가루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것도 뭐냐? 성령의 불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막 건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입에서 막 불이 나가야 돼. 불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결국 이제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외치며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사랑의 본체신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쩍쩍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게 계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누구다? 사명자인가요? 사명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 뭘 준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없이 세상에 묻혀 살던 모세를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식은 가슴이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져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이 논산시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드는 불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LA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 산불도 말이죠, 처음에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됐다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불쏘시개가 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언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가 저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을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부르시겠습니다.